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음 주면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고난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밖에 보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활짝 핀 벚꽃을 보니까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벚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기나긴 겨울의 시간을 갖다가 견뎌내기 까닭에 따사로운 햇살로 인해서 벚꽃이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처절한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뎠기 까닭에 부활이라고 하는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나 수제자 베드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늘 보았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니까지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죽은 이도 살리신 그 능력으로 쉽게 가십시오. 굳이 고난의 길이 아니더라도 쉽고 편한 다른 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크게 혼내시죠. 사탄아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이는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은 왜 꼭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했을까요? 과연 주님이 가야만 했던 고난의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왜 이 길을 가야 했습니까? 이 길은 동행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료 부목사님께서 귀에 이명 증세로 인해서, 즉 귀에서 돌이 빠진다고 하죠. 그러한 증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몇 날 며칠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꾀병 아니냐? 그 병이 뭐 별거냐? 대수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사역을 안 나와? 하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최근에 일을 겪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당시에는요, 갑작스럽게 머리가 빙빙 돌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걸음을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요. 그때 제 그 짧았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일이란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자기가 어떠한 일이든 간에 몸소 겪어보지 않고서는 남의 아픔, 남의 병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그 고난의 끝과 죽음을 겪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셨고 처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이를 정복할 길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온갖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 가운을 감당해 내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몸소 겪으셔야만이 우리를, 이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실 수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서 이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무슨 그림일까 궁금하셨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이 어른이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겁을 먹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품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야세드 코르코르스크라는 그런 유대인이에요. 예. 이 유대인은 야누스 코르차크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반드시 꼭 들려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무수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을 하면서 인하여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기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안타까운 대학살의 희생자의 흔적들이 이 박물관에 놓여 있어요. 제가 가봤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은 큰 홀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구두가 쌓여 있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옷가지가 쌓여 있고요. 한편 구석에는요 가방들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여행 가방.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두 자기가 있는 것을 벗고 나체 상태에서 그 가스실로 향할 때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잔재들을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산을 이루었어요. 산같이 높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아픔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한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동상이었는데요. 이 야누스 코르자크라는 사람은 폴란드의 의사이자 교육가였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자기 주변에 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유대인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한 까닭에 이 유대인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나치는 이 아이들조차도 그 수용소로 끌고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코르차크는 아우슈피행으로 향하는 기차역까지 아이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거기에는 나치가 군인들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아이들만 그 기차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요 눈물을 터뜨립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차마 이 스승이신 코르차크 선생님이 바라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군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폴란드인이니까 너는 살려주겠다. 너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바라다 본 이 코르차크 선생님은 자기는 이 아이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큰 만류를 해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를 같이 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요 결국 그분은 끝까지 독가스실 안에까지 아이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희생을 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코르차크는 참된 정말 교육자다. 이 교육자의 상이다 라고 해서 그를 기리면서 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중앙에다가 이 상을 갖다 조각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이 조각상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바라보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그 선생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다고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주님은 우리와 죽음의 고통을 함께 그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친 이 불행이 나만 홀로 겪는 이 고통이다, 아픔이다, 죽음의 고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찬찬히 묵상하십시오.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역경이 다가왔을 때,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그러한 아픔 가운데 놓여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려 하시는 주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길을 가려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십니다. 이 고통의 짐, 죽음의 짐을 함께 나누며 짊어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언제까지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왜 이 길을 가셔야 하는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희생의 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이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의 뜻이 삶의 최우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말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뜻을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고통 앞에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진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왜 이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숙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속에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피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큰 고통 중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이 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기에게 희생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를 묵묵히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오직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그것만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내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IMF 위기 때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IMF가 어떠한 시절입니까? 회사들도 너무도 어려워서 새로운 인력들을 갖다가 뽑으려 하지 않아요. 직장을 구하는 게 정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시점입니다. 정말 얼음판을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살벌한 시점에 어렵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최종 대기업 면접 앞에 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면접은 5명, 6명이 그룹을 지어서 앉아서 면접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한 면접관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면접관들 중에서 한 명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썼는데 만일 회사에 일이 많아서 주일에 교회를 가지 말고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가야죠. 그 말에 앞에 있던 면접관 대부분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고 그 청년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험악한 얼굴로 찌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면접을 보고 있던 그러한 친구들이 슬쩍 웃습니다. 여러분, 왜 웃겠어요? 너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라도 자기의 신념을 배신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믿어줄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작은 이익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회사를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 몇 명 안 뽑는 그 시험에서 무난히 당당하게 최종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고민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지금 바로 그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를 원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사람의 생각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굴해져서는 안 돼요. 비굴하면 비굴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당당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앞세우며 나아갈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정말 이 길을 가야 하십니까? 주님이 가시고자 한 길은 어떠한 길이었겠습니까? 바로 소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28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오는 것을 볼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되시는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왕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천둥 번개가 치고 날이 어두워지고 그랬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대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아래서부터 위로 쫙하니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지성소는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왕의 지성소이고 바로 법궤 앞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었던 권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
죽음의 장벽으로부터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이들에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트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치 못할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연찮게도 우리 다산교회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병 가운데서는, 특히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기 까닭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더 이상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과도 같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바라다보며 묵묵히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의 길과 수치의 길과 모욕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셨던 그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앞두면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시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셨던 동행의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명자의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영광의 소망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